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구경모합은 제17 세 번째 법문인데요. 구경모합은 제17에 가보면 중간에 하이고요 열애자 즉 제법녀의 그런 경문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적의 비 대신 시명 대신 하는 데까지 오늘 합니다. 하이고에서부터 적의 비 대신 시명 대신 처음에 한번 읽고 합니다. 실상관조 문자 일일반야계구조 수지독송 자경문 원성 비안대공덕 금강반야 바라밀경 구경무합은 제17 하이고열애자 즉 제법녀의 야규희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특가 삼보리 수보리 열애 소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여시 무실무엇이고 열애설 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명 일체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 존열애설 인신장대 즉의 비대신 시명대신 거기까지거든요. 구경무합은 제17의 중요한 경문은 그 첫 번째 부분에 수보리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바로 그 구절인데요. 거기서부터 구경무합은 법문이 시작이 돼요. 수보리야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니라. 그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것은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것은 법이 하는 말은 어느 법이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진실로 없다. 이 얘기인데 현장력에서는 실무유법을 무유소법이라 없을 무 있으류 적을 소자가 있어요. 소 법법자 소법도 있음이 없다. 적은 법도 있음이 없다. 그랬는데 이 나집역에서는 실무유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무유법이라는 말은 소법이라고 안 하고 법이 있음이 없다. 없다는 얘기요. 어디든지. 이 법이란 말은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법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그 누구냐? 보살이죠. 보살은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그런데 이게요, 보살이 있어야 성불을 하고, 성불을 해야 이제 열애가 출현해서 중생을 제도할 텐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면 열애도 없고 설법도 없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이고요 하는 말은, 보살이 법이 진실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은, 왜냐하면, 이게 하이고가 왜냐하면 이 말이거든요. 보살은 열애가 되어가는 사람이 보살인데, 보살은 다시 범부가 되는 게 아니고 열애가 되거든요. 열애가 되어가는 사람이 보살인데, 열애는 진여법신이에요. 진여로. 진여라는 것은 나고 죽음이 없는 이 말이죠. 나고 죽음이 없는 법의 몸이 열애고, 열애는 진여불성이다. 나고 죽음이 없는 아는 성품이다. 그리고 열애는 진여 광명이다. 나고 죽음이 없는 광명이 열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는 진여 상주다. 나고 죽음이 없이 항상 머무는 게 열애다. 그런 열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대와 의식으로 구성된 오온을 나라하고 집착하는 사대 오온에 대한 아집은 빨리 버려야 되는데, 본부는 진여 법신을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대, 지수와 풍사대와 색수상행식,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보살이라도 그 사대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생각이 어느 때까지는 남아있다. 그래서 그 사대 오온 아집을 싹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여 법신 열애가 되고, 진여 광명 열애가 되고, 진여 불성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법에서 볼 때 부처님이 깨달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진여 실상에서 볼 때 범부도 없지만 보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느 법도 없다. 아주 작은 법이라도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반야바라밀이라는 법문이거든요. 반야바라밀 법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보살이 내가 발심하고 내가 수행한다는 나라는 아주 미세한 망상도 빨리 버려야 팔찌부동지에 올라가고 묘각으로 성불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버려야 하느냐 하면, 하이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열애자는, 열애라고 하는 것은 곧 제법 여인이라 이랬어요. 열애는 딴 게 아니라 제법이, 모든 법이 진여의 뜻이다. 여의라는 건 진여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제법이 진여의 뜻이다.
이제 중생이 볼 때는 생멸을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볼 때는 나고 죽는 건 다 인연법이라, 인연으로 난 것은 바닷물이 바람에 움직이는 파도와 같아서 났어도 난 게 아니고,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은 이 바람이 잠잠하면 바닷물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인연 생멸은 불생불멸이다. 이걸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인연으로 나고 죽는 건 나고 죽는 게 아니다. 이거 아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모른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연으로 난 걸 진짜 난 건 줄 알고, 인연으로 없어지는 걸 진짜 없어지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걸 미혹범부라고 그래요. 이게 인연으로 났을 뿐인데, 진짜 난 걸로 한단 말이에요. 허공의 구름과 같은 건데, 구름이 허공에 정말 있는 줄 알고, 인연으로 없어지는데, 이게 바람이 잠잠하면 파도가 잠잠한 거와 같은 건데, 이게 진짜 없어지는 줄 알고, 막 공포감을 일으키고,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래요. 파도 없어질 때는 왜 살려달라고 안 해? 그 이상하잖아요. 구름이 사라진 것도 사라진 건데, 구름 사라졌다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이상하지. 그것도 분명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인연으로 난 것은 난 것이 아니고 인연으로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어떻게 되냐. 생멸 자체가 진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파도가 바로 물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파도를 떠나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인연은 생멸이 없으니까 생멸 그 자체가 불생불멸 진여실상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곧 제법이 나고 죽는 모든 법이 진여의 뜻이다. 진여의 뜻임을 알고 글이 돌아간 게 열애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제 범부가 볼 때는 이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멸인데 부처님이 볼 때는 이게 인연으로 났기 때문에 나도 난 게 아니야. 또 인연으로 사라지니까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생멸 자체가 불생불멸 진여실상이라는 걸 많이 보는 게 열애고요. 열애는 항상 보고, 그래서 열애는 삼매에 안 들어요. 항상 보고 삼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살쯤 되면 과거 습관이 있어서 이걸 컵이라고 보고 집착도 하는 습관이 나와. 이게 범부 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딱 관찰해서 반야삼매에 들면 이 그릇이 불생불멸이라는 게 보여. 그런데 평소 버릇대로 돌아가면 이건 그릇이지 불생불멸이 아니여. 아니 요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삼매에 들고 범부는 사물에 쫓아가고 열애는 항상 광명을 비춘다. 이거예요. 화엄경에 보면 열애는 삼매가 없어요. 방광만 해요. 보살은 항상 삼매에 들어요. 또 범부는 삼매가 없어요. 항상 뭘 이루려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더 이루려고 하고 기도만 해요. 범부는 오래 살려고 기도하고 건강하려고 기도하고 범부는 기도밖에 없어. 법당에 들어가면 기도 소리가 진동하잖아요. 그게 범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반야수행하라는 보살은 이 생멸만상이 불생불멸 진여실상이라는 것을 삼매에 들어가서 다 보는데 재불은
삼매에 들지 않고 항상 봐요. 그게 상방광명이라고 그래요. 상방광명. 항상 생멸 없는 광명을 비춘다. 그래가지고 열애라고 하는 것은 곧 제법이 불생불멸하는 진여의 뜻이다. 야유인이 언호되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실무유법 불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불이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열애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게 아니다. 법이 진실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일이 없다. 왜 그러냐? 범부가 보살이 돼서 보살이 반야삼매를 계속 닦아서 일체 생멸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계속 닦았어. 그래서 닦을 것이 없는 구경의 경지에 딱 도달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범부로 있던 게 그대로 진여 실상이었어요. 범부로 있던 게 그대로 진여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마음이 처음 일어나면 처음이라는 생각이 없고 아주 옛날부터 있던 마음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녁에 꿈을 꿨다. 근데 꿈꿀 때는 온갖 일이 많았다. 그런데 꿈에서 딱 깼다. 꿈에서 딱 깨보면요. 꿈은 없고 옛날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 그래서 꿈을 깨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옛날부터 있던 거다 이거예요. 꿈은 없고 옛날부터 있던 거 그대로지. 꿈을 깨므로 말미암아 없던 것을 새롭게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애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미혹해서 깨닫기 전까지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깨닫고 나면 옛날대로 돌아가는 거야. 목소리가 힘차게 나오네. 그냥 옛날대로 돌아간 거지. 그래서 처음 깨달은 건 본래 깨달은 거다. 시각은 본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처음으로 깨닫고 보니 본래부터 있던 깨달음이지 시작이라는 건 없다. 꿈 깨보면 옛날 사람이에요. 뭐 꿈 깬 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이 없다고 가르쳐서 빨리 열애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열애 소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오시 중에 이 가운데는 무실무언이라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애 소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실이라. 이게 무실이라는 게 뭐냐? 실이 없다. 첫째,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재상이 비상인 것을 봐야 돼요. 모든 상이 인연으로 생긴 상은 상이 아니다. 약견 재상이 비상이라야. 재상이 비상임을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상이 비상임을 다 봤기 때문에 얻은 게 없어요. 상이 아닌 걸 봤기 때문에. 그게 무실이에요. 중생이 왜 미혹하느냐면 상을 상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말로는 재행무상이니 뭐 색적시공이니 하지만 그건 경에만 있는 얘기고 돌아서면
상에 집착해요. 야, 그 사람 잘생겼더라고. 잘생기면 뭐 할 건데? 야, 그 사람 멋있더라고. 멋있어서 뭐 할 거요? 야, 산 높다. 높아서 뭐 해요?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없는 대로 돌아가요. 인연으로 생긴 사물이니까 인연으로 사라져요. 그런데 이제 반야삼매에 보면 색이 공함을 본단 말이에요. 산에는 산에 자성이 없다. 자성이라는 건 자기 체성이에요. 자기 체성. 나무에는 나무에 자기 체성이 없다. 돌에는 돌에 자기 체성이 없다.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인연으로 모여서 생긴 거예요. 인연으로 모여서. 그래서 또 인연이 흩어지면 그만이에요. 뭐 죽는다고 하지만 이 몸을 이루어서 모인 인연이 흩어지면 그걸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대강리가 여몽룡이라 사대가 각각 흩어지는 걸 죽는다고 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요. 애태울 거 하나도 없고요.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거 하나도 할 거 없어요. 돼봐야 다 흩어지고 안 돼봐야 그대로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오직 미혹한 망상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 하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이 할 말은 아니고 이게요.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 하는 소리지 이게. 그래? 이 세상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굉장히 뭘 모르든지 뭘 시대를 잘못하고 났든지 그런 거지 이게요. 그래서 무실이라는 것은 일체 상이 아님을 보니까 그걸 무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허라는 것은 뭐냐면 상이 산임이 아님을 보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진여 실상을 봐요.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즉견열애라고 한단 말이에요. 열애는 여기서 진여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이 산이 아님을 보면 바로 동시에 진여법을 본단 말이에요. 그 진여법을 보니까 무허예요. 허망한 게 아닌 거예요. 허망한 게 없어. 또 진실한 게 없어. 그걸 열애라고 하거든요. 진여를 보니까 항상 진여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무허고 허망한 게 없고 재상이 비상임을 항상 보니까 무실이라 진실한 게 없다. 그걸 열애라고 그런다. 이 얘기단 말이죠. 이런 용어로 열애가 말하되 일체법이 개시 불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일체법이 개시 불법이란 말은 일체만법이 자성이 없어서 그대로 일체만법이 진여 실상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면 그게 바람에 집착하면 상에 집착하는 거고 바람은 자성이 없고 공기다. 이걸 보면 바람은 공기다. 그래서 나고 죽는 법은 진여법이다. 이런 거예요. 파도는 물이다. 그래서 물과 파도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일체 생멸법이 전부 불생불멸 진여법이다. 그래서 일체법이 이 말은 일체 생멸법이 개시불법이라 다 진여법이다.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죠. 수보리야 소원일체법자는 여기서 일체법자는 즉비일체법이요. 이제 세속 범부들이 말하는 생로병사 우비곤에 이런 세속 일체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멸이 바로 진여법이라고 하는 그 진여실상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일체법은 곧 일체법이 아니다. 시고로 명일체법이니라. 이런 거로 일체법이라고 하나니라. 수불이야 비여 인신장되니라. 비유하건대 사람의 몸이
아주 길고 큰 거와 같나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인신장대라는 것은 진여불성 인신장대, 진여불성의 사람 몸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진여불성의 사람 몸. 이 오온색신 사람 몸은 이거는 뭐 무상하고 허망해서 금방 사라지니까 길고 크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불성의 몸이 있거든요. 그게 진여불성인데 그 불성의 몸은 못 보고 이 사대의 몸을 봐요. 이건 지수화풍인데 이 지수화풍의 몸을 보고 그 지수화풍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망상집착이라고 그러고 본내망상이라고 그러고 아집망상이라고 그래요. 아집 지수화풍을 나라고 집착한다고. 그러면서 뭐 건강해야 될 텐데 바라는 건 좋은데 이 몸이 그리 건강하도록 생겨먹질 않았어요. 바람 불면 감기 들지요. 추우면 몸살 나지요. 어떻게 건강해요? 그냥 아픈 데 없이 살면 만족해야 돼요. 아픈 데만 없으면 만족하다. 어떤 사람 뭐 나이 들어도 젊게 보인다고 난리인데 그 보여서 또 뭐 할 거요? 늙으면 늙은 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 바꾸고 고쳐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허공의 구름 한 점과 같아서 이거에 목을 매봐야 남는 건 울음뿐이에요. 내가 평생을 뭘 위해 살았나.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자기가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몸의 모든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몸이 어느 날 사라지니까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몸 없어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뇌망상이 되면 그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과법이에요. 그런데 불성의 나는 이 길이가 끝이 없고 크기가 끝이 없다. 이게 장대라고 그래요. 여기는 동서남북에 다 차고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찬다. 이게 시방삼세거든요. 시방이라는 거는 공간에 다 찬단 말이고 삼세라는 건 과거, 현재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상주하는 게 불성이에요. 시방삼세. 상주일체. 불타야중 뭐 이래 쌓잖아요. 그걸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방삼세에 항상 머무는 게 불성이다. 그걸 일러서 장대라고 한다. 이 말이죠. 수보리언 비화건대 인신장대니라. 이게 바로 제법여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온 세존께서 세존이시여 열애설 인신장대는 열애가 말씀하신 인신장대는 적의 비대신이요 곧 이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큰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고 합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큰 몸이 아니고 시방삼세에 상주하는 그런 불성의 대신, 광명의 대신을 큰 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럼 뭐 열애는 뭘 깨달았는가? 진여불성을 깨달았어요. 진여불성을. 동시에 또 이 4대 육신은 인연법이라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 인연소생은 인연으로 생긴 바는 이게 다 인연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을 아는 불성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해탈지견이라고 돼요. 해탈지견.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그 알고 보는 그 실체가 있다. 해탈지견. 해탈지견이 뭐냐? 몸을 딱 보면 아 이거는 허망하고 무실하다. 그래서 몸에서 해탈해버려. 나와버려. 먼지를 딱 보면 아 이거 먼지도 이게 허망하고 무상하다. 그건 나와. 사람을 딱 보면 아 사람도 이게 얼마 못 간다. 거기서 나와. 모든 물질을 딱 보면 아 이 물질도 허망하고 무상하다. 그래서 나와. 항상 나와서 해탈해서 홀로 보고 홀로 아는 그걸 해탈지견이라고 그래요. 그건 상방광명이요. 항상 광명을 놓고 시방삼세에 상주해요.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상하 늘 머문다. 그런데 이놈이 말이요. 이게 골치 아픈 게 무슨 모양이 있어야 눈으로 보고 모양이 있어야 손으로 만질 텐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참 아주 속상해요. 눈으로 딱 보면 얼마나 쉬울 거요. 또 손으로 만지면 뭐 알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모양이 없어서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모양이 없어서 손으로 만질 수가 없으니 이것은 반야삼매로 아는 수밖에 없어요. 망상집착을 딱 씌워가지고 한 생각이 청정하게 되면 그 망상이 청정한 데서 하나도 옮기지 않고 거기가 바로 진여불성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막 칠 때 그건 물이 아니고 막 그냥 파도만 보였는데 이놈은 파도가 조용히 쉬면 그 파도란 놈이 바로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집착으로 있을 때는 순전히 망상집착이었는데 요놈을 조용히 밝히고 나면 망상집착 그 자체가 시방상주 진여불성이다. 요렇게 깨치고 요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허수아비 얘기가 있는데요. 허수아비 얘기. 그래서 옛날에는 농경시대에 가을에 새 쫓으려고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세우거든요. 그럼 이 새란 놈이 허수아비에 속아서 곡식밭에 잘 안 와요. 허수아비인 줄 모르는 거지. 모르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허수아비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곡식이 거기 있는데도 못 먹고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을에 추수를 다 하면 허수아비가 이제 쓸 데가 없어요. 용도를 다 해서 용도 폐기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그걸 이제 허수아비에 입힌 옷을 벗겨서 당신이 입으려고 벗겼어.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 봤어. 보시오 스님. 그 허수아비 옷을 벗기면 허수아비는 뭘 입어요? 물었거든. 그러니까 그 대답 못했어. 또 미안하기도 하고. 허수아비 옷도 옷인데 내가 입으려고 이걸 벗긴 게 좀 염치가 없기도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렸어. 근데 어디 가다 또 그런 일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은 아주 도인이었어요. 그 역시 또 허수아비 옷 벗겨서 당신 입으려고 벗기는데 누가 또 물었어. 스님, 그 허수아비 옷을 벗겨가면 허수아비는 무엇을 입습니까? 이게 도인이니까 이분은. 그래요. 잘 보시오. 이 허수아비는
옷을 입었어도 허수아비고 옷을 벗었어도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눈이라면 옷 입은 허수아비도 볼 줄 알지만 옷이 없는 허수아비도 봐야 됩니다. 이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이게. 옷 입은 것만 허수아비가 아니요. 옷 벗은 허수아비도 많아. 근데 허수아비는 입어도 허수아비고 벗어도 허수아비다. 왜 그러냐? 허수아비는 자성이 없어요. 자기 체성이 없어요. 막대에다가 뭐 줄로 준비를 해서 막대를 줄로 매서 거기다 옷 걸치고 거기다 머리 같은 거 이렇게 번거지 씌우면 그걸 허수아비라고 그러거든요. 자체가 없어요. 막대, 또 매는 끈, 옷, 그 덮어 씌운 번거지 그것뿐이요. 근데 그걸 입혔어도 생긴 게 아니고 그걸 하나하나 벗겨도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입히나 벗기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런데 이제 깨달음이 없으면 대답을 못해. 보시오. 그 허수아비 옷을 벗기면 허수아비는 뭘 입고 살으라고 벗기요. 그러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옷을 입은 것도 허수아비고 옷을 벗은 것도 허수아비고 허수아비 자성이 없어서 벗으나 입으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갈 길이나 가지 왜 남의 하는 일을 가지고 시비를 하고 말을 붙이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금강경 저 뒤 개성에 일체유의법이라면 나고 죽는 법을 유의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생멸법이요. 일체 나고 죽는 생멸법이 몽환포령이라 그랬어요. 꿈과 같고 환과 같은데 이 환이라는 게 허수아비예요. 헛개비. 그거 다 있잖아요, 경에. 근데 이거 앞에 스님은 경은 경대로 보고 경은 경에나 있는 얘기고 자기 생각은 경에 영 미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 해도 대답도 못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뭐. 또 이런 분들이 공부 잘해서 큰 도인 되는 거지 뭐 처음부터 도인이 어디 있어요. 일체 만물을 허수아비로 본 거예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허수아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아까 파도라고 그랬잖아요. 파도. 그림자와 같다. 자체 성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니고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생멸법이 불생불멸 진여실상이다. 그러면 거기는 시방삼세에 상조하고 상방광명하고 진여실상이지 뭐 보살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보살이라고 하는 그 아집상을 빨리 버려야 그 열애자는 즉 제법여인이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곧 제법이 진여의 뜻이니라.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이자하오 수보리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전이라 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쭉 이어가는데요. 이 구경무화본 마지막에는 통달무화법자라고 그랬어요. 통달무화법자가 참으로 보살이다. 무화법이라는 것은 진여실상이라는 얘기예요. 무화는 이제 아는 생멸인데 생멸 없는 진여실상을 무화법이라고 하거든요. 입어도 허수아비고 벗어도 허수아비듯이 파도가 일어나도 물이요, 파도가 안 일어나도 물이요. 이런 거듯이 일체 생멸만상이
진여불성 청정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알면 거기에는 깨닫고 안 깨닫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열에는 깨달음을 얻은 바가 없다. 그런 거예요. 꿈에서 깨고 나면 꿈 꾸고 꿈 깨고 차이가 없어요. 무슨 소린지 참 이게 속상한 소리만 자꾸 해요.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이고에서부터만 있습니다. 시작. 하이고 열애자 즉 제법녀의야규인은 열애 드가욕 따라서 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드가욕 따라 삼약 삼보리 수 열애소 드가욕 따라 삼약 삼보리 여시중부 실무허시고서 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체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 명의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 연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즉 비대신 시명대신 수고하셨습니다.